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들을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가장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내들보다는 남편들인 것 같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면서 남편들이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가모장적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가정에서 남편의 정체성이 불분명해지고 그 권위마저 떨어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담도 자신의 지위를 제대로 찾아먹지 못하고 아담이 자신의 지위와 책임을 망각한 결과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하와의 머리로 세우셨지만 하와는 평소 아담이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다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은 말씀을 하와에게 전해주었지만 하와에게 제대로 말씀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와가 내뱉은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본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 그 한 가지만 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렇게 보태버리죠. 또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약간 뭔가 좀 그죠? 불확실성으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건들거나 거역하면 죽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일관성 있는 맥락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았습니다. 알기는 알았는데 대충 알았어요.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말씀이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측성 자기 생각들이 보태져 가지고 이상한 자기만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히 알고 있었어도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결과 아주 쉽게 뱀이 한번 탁 건드리니까 말씀을 가지고 탁 건드리니까 금방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뱀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와가 말씀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접근한 것이고 아담이 없는 틈을 타서 하와에게 접근해서 죄짓도록 유혹을 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뱀의 말을 들었어요. 그로 인해서 최초의 인류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영생하는 존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 없는 사람은 이미 심판이 그 머리 위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의 대가는 심판이거든요. 멸망이거든요. 그 머리 위에 지옥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지옥 갈 운명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담에게도 있었습니다. 뱀에게 미혹된 하와의 말을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을 해주고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교정해 줘야 되는데 그걸 또 안 했어요. 아담의 역할과 책임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내의 말이니까 그럴듯하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내의 말이면 무조건 그래 아내는 연약하니까 따라줘야지 그게 아니라
아내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인가 아닌가 그걸 따져서 분명히 아닌 것은 말해줬어야 됩니다. 하와 정신 차려. 그건 하나님 말씀과 달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나는 절대로 먹지 않을 거야. 왜 그런 짓을 했어?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담의 본래 지위와 역할이죠. 그런데 아담 역시 하와의 죄악에 동참했습니다. 아담은 가장의 권위를 상실한 채 아내의 머리임을 망각한 채 하와의 죄악에 동참하였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가정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에베소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 엄청난 일이 있은 후에 얼마 후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봤어요.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은 예전 같으면 하나님인데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죠. 그때 제일 먼저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주동자 하와가 아니라 아담을 먼저 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이것만 봐도 한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다스려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감독과 안수집사의 자격을 언급하면서 가정을 다스리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러면서 이렇게 반문하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감독 곧 목회자가 되려고 하거나 평신도 리더인 장로나 안수집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섬기려고 하기 전에 교회를 다스리려고 하기 전에 자기 집부터 먼저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격 미달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 집을 다스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리더의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리더의 권위로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잘 가르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요즘 여성들은, 교회 안 다니는 여성들은 이렇게 말할 거죠. 남편이 뭔데 날 가르치려고 합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딴 소리를 합니까? 자꾸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 할 거예요? 정의당 그 대표 같은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오신다 그러면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여성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다 이해를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말씀과 전혀 어긋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특징이 뭐냐?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서로 이렇게 같은 맥락 흐름으로 이어져 갑니다. 이거를 자꾸 잘라버리려고 할 때 그때 문제가 터지는 거죠. 남편의 고유한 사명은 가정의 리더로서, 가장으로서 가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탑니다. 바깥 일만 잘한다고 그걸 가정의 책임을 다한 겁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있을 때 틈을 타서 마귀가 들어옵니다. 우리의 가족들의 영과 혼과 육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사단의 목표는 뭡니까?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이 말씀을 가르치고 다스릴 만한 능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도 모르면서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남편들이 목숨 걸고 해야 될 공부는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나 게임 머니를 많이 버는 방법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서 아내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할 때 가정은 바르게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내들은 기꺼이 남편을 존중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거기까지요. 예. 아내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죠? 지식을 따릅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지식이 필요하다. 이 지식은 그냥 파편적이고 부분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대한 총체적인 그리고 포괄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성경의 맥락, 흐름, 성경에 말하는 의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핵심들을 꿰뚫고 있어야 사단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도 그를 방어하고 쳐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원리를 아는 지식, 그런 지식들이 있을 때 가정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지식이 없이 텅 빈 상태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절대로 아내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가정의 머리로 세워진 남편이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가 잘못해도 자녀들이 잘못해도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신다고요? 아내에게 안 물으십니다. 남편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벌어졌으면 당신 가정을 잘 돌봐야지. 얘가 이렇게 되면 장 책임 아니야?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느냐? 네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었어도 네가 노동일을 하면서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수고했어도 그 가정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바로 너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으로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책임을 아내가 아니라 남편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편 책임 다 물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아내의 책임, 자녀의 책임, 각자의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남편과 아내 모두가 결혼과 가정에 대한 성경적 질서와 원리를 잘 알아야지만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잘 양육하고 다스릴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 여러분, 성경 공부하십시오. 성경 공부하십시오. 성경 공부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있다고 하면 제일 먼저 도시락 싸들고 맨 앞자리에 앉아야 될 분이 누구라고요? 남편들입니다. 남편들이 잘 알면 가정이 편안하고 잘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남편들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 제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남편의 권위가 세워지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편 가정을 다스리는 남편이 소유해야 될 지식 중에는 성경 지식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3장 7절에 아내를 가리켜서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귀히 여기라 말씀하죠. 이게 바로 아내를 아는 지식입니다. 때로는 아내가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은 아내가 항상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편은 제 아내는 절대 연약하지 않아. 우리 집에서는 우리 아내가 제일 대빵이에요. 우리 아내 말대로 하면 집안이 난리가 나요. 쑥대밭이 돼요. 그래서 나는요 우리 마누라 말 안 따를 수가 없어요. 제 평생 소원은 우리 아내가 연약한 모습으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가 전능한 존재같이 보여도 나보다 몸무게가 더 나가 보여도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 분명히 아내가 나보다 연약한 그릇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혼 같은 거는 꿈에도 생각 못 해보고 어린 나이에 청성 가부가 되어도 끝까지 수절하며 그 가정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들이 전부 다 그렇게 독해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가정을 지키며 살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해해주지도 않고 남편도 내 맘 몰라주고 사회 분위기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런 소리를 또 그런 행동을 했다가는 그 사회에서 매장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을 품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강한 기준, 우리 예전에 우리 어머니의 모습만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아내를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강한 여자가 나에게 다가오려고 할 때는 저 여자는 엄청 센 여자구나. 저 여자 조심해야 되겠다. 저 여자 무서워 하면서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여자의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내가 왜 강한 모습을 자꾸만 보이게 되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그런 강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신혼 때는 싸우죠. 네가 이기는 내가 이기는 해보자. 서로 막 그죠? 주도권 경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오면 흐를수록 야, 해봐야 나만 힘들구나. 그래서 남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 동굴 속으로 자기만의 세계로 갑자기 바람을 쐬러 나간다느냐 하면서 밖으로 회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먼저 떠올려 보십시오.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귀히 여기라. 그렇게 아내가 막 쨍쨍대고 소리를 막 지르고 그럴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내는 깨지기 쉬운 요리그릇 것 같습니다. 요리그릇은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깨지기 쉽습니다. 조심스럽기 때문에 살살 다뤄야 됩니다. 아내에게 남편들이 가끔 큰 소리 칠 때가 있는데 그런 거는 아내를 깨뜨리는, 아내를 깨는 비결입니다. 아내를 또 골탕 먹이지 말고 사랑으로 다독거리면서 내가 더 희생하는 쪽을 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남편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아내는 강해 보여도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렇게 아내를 대해줄 때 아무리 막 강하게 나와도 남편이 허허 웃으면서 인자하고 너그럽게 받아줄 때 그 아내가 그때는 자기가 잘못한다는 거 알아요. 내가 남편한테 이러면 안 되는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남편도 같이 발끈을 해가지고 싸우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커지는 것이고, 그때 남편이 그 아내가 막 그럴 때 그를 받아주고 또 도닥거려주면 잠시 지나면 아내들은 대부분 미안한 마음을 갖더라고요. 그게 여자의 연약함이에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뒤돌아서면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외식을 하러 갔습니다. 아내가 외식 좀 하자고 할 때는 잘 안 하더니 나는 집밥이 제일 좋아. 나 외식하면 나 이제 질렸어. 그건 자기가 질렸지. 아내는 외식할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외식하고 싶어서 그죠? 외식하자. 애들이랑 하루 종일 뒤지고 먹고 하니까 밖에 안 나가서 바람 좀 쐬자, 외식하자 그러는데 남편은 아내의 마음도 모른 채 자기만 생각한 나는 집밥이 제일 맛있어. 난 하루 세끼 아내가 해주는 밥이 난 제일 맛있어. 그러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맛있는 저녁을 사주겠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예쁘게 차려입고 외식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데리고 간 집은 아주 허름한 옛날 보신탕 집이었습니다. 남편은 보신탕 시켜놓고 뻘뻘 땀 흘리며 정신없었습니다. 한참 먹다가 아내가 막 삐져가지고 뼈로통에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와, 안 먹노? 이거 몸에 억수로 좋대. 책이네. 안 먹으면 니만 설레다. 그런데 아내가 더 실망한 것은 아내가 삐진 것 같아요. 또다시 이제 외식을 하자 그랬어요. 이번엔 내가 진짜 죽이는 데 데려가 줄게. 딱 갔어요. 갔더니 건물도 새 건물이에요. 그런데 메뉴는 뭐예요? 보신탕. 이런 분은 교회에 안 계시겠지만 이런 남편이 강큰 남편이죠. 이런 남편은 아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아내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 남편이랑 같이 사는 아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아내를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남의 아내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아내, 자기 아내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열심히 사랑한다고 하고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주파수가 전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아내들은 안 그런데 왜 당신만 이렇게 유별난 거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내 아내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남의 아내가 아니라 내 아내, 우리 아내는 그 아내가 아니에요. 다른 남편들이 다 다른 것처럼 다른 집 남편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준다는데 당신은 대체 뭐야? 그런 말 듣기 싫은 것처럼 아내도 우리 아내지 남의 아내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내의 독특한 면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아내를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 아내를 연구해서 내가 한 편의 논문을 내가 쓰겠다는 마음으로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내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큰 격려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편들은 이러한 노력도 없이 그냥 내 수준에서 잘해주면 되지, 돈 잘 벌어주면 되지, 내가 바깥에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벌어다 주는데도 아내가 신경질 부리고 투정하고 막 입이 이만큼 나와 있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아내가 짜증을 부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날 사랑해주세요 라는 표현을 자존심 있어가지고 날 사랑해줘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남편들은 자기 수준에서 충분히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내는 돈 벌어주고 외적으로 뭐 사주고 이거에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수고했단 말 한마디, 고생한단 말 한마디, 자기 편이 되어주는 말 한마디, 이거 중요해요. 분명히 우리 아내가 예수님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에서 누구랑 이렇게 한바탕 했어요. 신경질 버렸어요.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다른 데 가서 못해요. 다른 데서 그 얘기 뭐하러 합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올 때부터 인상을 누구한테 쓰고 와요? 남편한테.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막 심해 짜증 막 타버리는 거야. 나는 밖에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이러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 막 이래. 그러면서 시콜콜 얘기를 하죠. 애가 어떻고 막 오늘 직장에서 아무개 그렇고 오늘 누구 만났는데 아무개 엄마 그렇고 막 그래서 막 얘기해요. 그런데 남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틀렸네. 당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말하지.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불이야. 남편들은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제가 들어도 그게 더 편해요. 그런데 아내들은 그게 아니라 자기 편 대줘요. 아니 그런 못된 인간 있어. 그놈 내가 당장 혼쭐을 내줄까? 저랑 몇 번이야? 그러면 아내들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에 일어났을 때 먼저 잘 잤어? 잘 자. 이 한마디에 아내들은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제가 요새 그래서 하는 운동이 뭐냐? 저 개인적으로 아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는 척 해주기. 보통 부부끼리 사니까 그냥 일어나면 그냥 밥 차려주면 밥 먹고 그냥 말잖아요. 그런데 잘 잤어? 어제 야유회 같은 데 왔으면 피곤하지 않아? 피곤하죠. 그거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 건네주는 거. 그게 남자들은 그죠? 뭐 그런 거 꼭 해야 되나 하지만 아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편 여러분 그걸 꼭 아십시오. 그냥 아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유 어제 이러이러해서 좀 피곤하지? 잘 잤어? 이 말 한마디가 아내한테는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남편들은 이렇게 스킨십을 좀 그죠? 진하게 해야지만 사랑한다 생각하지만 아내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내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준비하고 있을 때 엉덩이 있잖아요. 엉덩이 탁탁 두드려주면 아내는 행복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멘 하면 좀 그렇지만 그렇대요. 내가 볼 때는 아이고 그깟 뭐 그거 한다고 뭐 대단한 거 있겠어 하지만 아내들은 그렇게 약간의 그냥 어깨 한번 닦이죠. 툭툭 두드려주고 엉덩이에 탁탁 두드려줘 하면은 그렇게 하면서 싫어하면서도 속으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자들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아내에 관한 지식이 없이 그냥 단순히 몸뚱아리만 동거하고 산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동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지 못하는데 부부간의 온전한 연합이 가능하겠습니까?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분이 한 달 동안 아내와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말한 분이 누구냐? 제 군대 후배 남자 목사님이에요. 한 달 동안 사모님하고 대화를 안 했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게 안 되거든요. 답답해서라도 제가 먼저 얘기를 하고 말지 어떻게 한 달 동안 둘 다 그러면 뭐 필요한 거 있을 때는 어떻게 한 거예요? 문자 보낸 거예요 서로? 그죠? 카톡 보내는 거 카톡 말 안 하고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참 대단하십니다. 저 같으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한 달 동안 말도 안 하고 사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센 두 사람이 한 집안에 살고 있으니까 조금 티격태격하다가 서로 그저 말싸움 나면은 서로 앉으려고 자존심 싸움을 딱 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먼저 말 걸고 자기 잘못한 거 있잖아요. 둘이 서로 다툴 때는 한 사람만 잘못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방 잘못 얘기하면 싸움이 커지는 거고, 내가 잘못한 거 있어. 내가 이러이래서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면 양심이 있는 인간은 또 나도 미안했어, 나도 그런 거 아닌데 뭐 그래 나도 미안해, 이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 잘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 내가 먼저 사과했는데 상대방은 사과 안 해. 그러면 일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고 말을 건네면, 말을 붙이면 상대방도 마음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힌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한 몸으로 만드실 때 서로 소통하고 서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힌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뭐 부부간의 싸움이나 하나님과 관계 외에 그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아내 사랑하는 게 남편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남편들 자꾸만 바깥 일 있잖아요. 바깥에서 뭘 하고 뭘 이루고 성공하고 뭐 많이 벌고 이런 거에 관심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일, 또 아내 사랑하는 일, 자녀 사랑하는 일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크게 말씀하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 당신 기도해봐야 그 기도 하나님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내 사랑이 작은 것처럼 여겨지더라도 그 말씀, 그 작게 보이는 그 말씀 지키지 않을 때 그 불순종이 가시가 되어서 나의 삶 속에서 기도의 문을 막고, 기도의 문을 막은 결과 삶의 전 영역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돌아갈 때 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막히지 않게 됩니다.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가정의 질서의 원리를 따라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작은 일 때문에 기도가 막히고 은혜가 막히고 말씀이 막히고 건강이 막히고 내가 하는 일이 막히게 됩니다. 잠언 18장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잠언 19장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모양이지만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아내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잠언 5장 18절에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내를 얻은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젊은 시절에 주신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처음 이렇게 결혼했으면 그 아내가 하나님 주신 배우자입니다. 그때 젊은 시절에 주신 그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결혼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조강지처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아내와 한 몸인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고, 기도와 축복의 문이 열리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영혼에 목마름이 있다, 내 영혼에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다 하신 분이 계십니까? 왠지 하나님이 자꾸만 멀게 느껴진다는 분이 계십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뭘 큰 죄를 지었을까? 그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소한 데서 찾아보십시오. 바로 오늘 말씀, 내가 내 남편을 미워하기 때문에, 내 아내를 미워하기 때문은 아닌가요? 내 아내를 사랑 없이 대하는 냉랭한 사소한 일들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나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소한 일들 때문에 내 영적 황폐함이 회복되지 않고 더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모쪼록 저와 남편 여러분 모두가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알아가고 자기 아내에 관한 지식을 알아가심으로 아내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그로 인해 기도의 문, 축복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